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이 부족한 종을 또 샬롬교회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대에 숨겨 놓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말씀을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영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우리 제가 영어로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같이 뭐 제목이 뭐라고요? 너는 조각목이 되어야 한다. 어떤 나무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왜 조각목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면은 우리 여러분 그 예전에 구약에 보면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만들 때에 그 모든 재료의 기초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이 여러분이 왜 내가 조각목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예전에 성도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모든 제사법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데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근데 그때 성막에 총 재료비가 얼마인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신 분은 아는데 60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가치를 생각하면 600억 원. 600억 원인데 거기에 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는 2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600억 원의 가치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지성소는 2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왜 내가 조각목이 되어야 되는지 라고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만들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1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20년 동안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그럼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가 필요하면 갑자기 노아가 나무를 어디서 배 갖고 와가지고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첫날 나무를 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첫날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서 잘려서 못을 받고 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은 기간이 방주가 만들어진 기간이 120년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노아가 120년이라는 것을 걸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하셨다면 아마 노아는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의 말씀을 듣고 내가 노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첫날부터 나무를 심는 날을 시작을 해서 120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첫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시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예배의 첫 걸음, 오늘 이 한 주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이 성막에서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성막의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노쇠도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그 외 나머지 떡상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재료에 뭐가 들어있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이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으로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이 성막에 이제 울타리를 세워야 될 때는 조각목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각목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어를 보신 분들은 이 조각목이 무슨 나무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바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왜 그러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나무로 변했냐 하면은 이게 중국말에서 온 말이에요. 중국말에서 온 말인데 예전에 이 조각자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조각자 나무라고. 이 조각자 나무가 있었는데 이 조각자 나무를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조각나무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썼다면 그게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면 성막을 만들 때 가장 기본되는 이 재료를 만들 때 가장 기본되는 나무가 바로 조각나무이거든요. 그럼 이 조각나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조각나무로 하나님께서 왜 이 조각나무를 통해서 성막의 재료를 쓰셨냐면 이 조각나무는 어디서 자라면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자라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데 이 사막의 황량한 곳에서 이 사막에서 정말 나무가 자라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조각나무인 이 아카시아 나무는 거기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내구성이 좋아요. 썩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특징이 내구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구성이 좋다는 말은 벌레가 먹지 않아요. 벌레가 먹지 않아서 이 나무로 예전에 애굽에서 왕들이 죽으면 그 관을 짤 때에 이 조각나무로 관을 짜는 거예요. 왜? 썩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관을 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조각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상징하는 것이 영원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죽었지만 나의 왕은 이 조각나무로 관을 짜서 죽었지만 그 안에 들어갔지만 영원 불멸할 거다라는 생각에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 조각나무로 관을 짜서 이렇게 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나무는 신성함과 영원함 그것이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각나무를 사용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나무를 분명히 쓰라고 했는데 이 조각나무가 어디 있었죠? 바로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광야에 없었다면 그 조각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구해 와야 되는데 그 나무가 바로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고 구약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조각나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조각나무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세상 광야에서 조각나무처럼 딱 우두커니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내가 왜 조각나무가 되어야 되는지가 여러분이 대입이 되다면 여러분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왜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어야 했는지 이 조각목을 쓰기 위해서는 거치는 단계가 꼭 필요해요.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조각나무가 이렇게 자랐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보면 아카시아 나무 보면 가만히 있으면 예쁘잖아요. 향도 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그죠? 베야 되죠. 베기 전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되겠죠.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려 나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세상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시기 위해서 광야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택하시고 세상 속에서 택하시고 여러분은 세상과 잘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쓰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잘려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를 택하고 부르실 때는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조각나무인데 택하셔서 잘림을 받았어요. 잘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나무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었어요.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해서 잘림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세상에서 척박한 땅에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택함을 받고 잘려서 있으면 나는 이제 세상에서 끝이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새로운 뭐가 돼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떠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모님이 우상장사였어요. 우산이 아니라 우상장사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택하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는 세상에 있던 사람을 절대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택하고 거기서 이별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조각나무에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세상과 이별을 시켰어요. 이제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나요? 그 다음 스텝이 있죠.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이라면 나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껍질이 벗겨져야 되죠. 껍질을. 그 나무를 쓰려면 껍질을 벗겨져야 돼요. 그동안 내가 쓰여왔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욕심과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뺏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나를 겉으로 싸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벗겨내기를 원해요. 조각나무를 쓰시기 위해서는 벗겨내기를 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만 쓰시지 가만히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고난으로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실 때는 그게 말이에요? 훈련,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 껍질이 벗겨지는 자아, 나의 자아가 다 벗겨져야 돼요. 내 세상 속에 가지고 있던 감정, 내 세상 속에 있던 욕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안 쓰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거 자아를 벗겨야 돼요. 조각나무 껍질을 완전히 벗기듯이 이제 나를 보호했던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나의 자존심, 겉모습 이런 것들을 다 뺏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줬던 껍질 같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뭐예요?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껍질이 있으면 금이 안 입혀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을 쓰시기 위해서 나무를 택하고 잘렸으면 껍질을 벗겨야 그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금을 덧입힐 수 있어요. 모든 성막은 조각나무에다 다 금을 덧입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택함을 받고 잘려서 이제 내가 고난의 연단을 받고 내 자아가 다 뺏겨졌어요. 나의 욕심이 다 뺏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바로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처음에는 말이 없어서 자신이 없고 도망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담대한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듬어지고 깎이는 과정 속에 그 고난과 훈련이 울퉁불퉁했던 그 나의 삶을 깎고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이 다 조각목 같은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택하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잘렸어요. 내 옛삶의 삶을 다 끊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옛날과 삶과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다가 목회자로 왔는데 옛날의 삶과 똑같이 즐긴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벗기셔야 돼요. 완전히 다 벗기셔야 돼요. 나 자아를 다 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명품관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세계 5대 보석 같은 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과 미팅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다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택하셔서 부르고 세상과 다 잘랐어요. 자르고 나니까 교회 오니까 교회가 뭐예요? 완전히 교회는 쬐끄맣고 성도도 많이 없어. 그렇게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나의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껍질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껍질까지 벗겼어요. 나무를 하나 잘라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나무를 하나 잘라왔는데 껍질까지는 벗겼어요. 그러면 이 나무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나무가 안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말라져야 돼요. 나무는 젖은 상태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려야 되는 거예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된다는 건 뭐냐?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옛 성품, 욕심, 감정, 자기 중심성, 이런 수분, 이런 것들이 마르지 않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나는 뒤틀려 버려요. 나무가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루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뒤틀려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단계를 원하세요. 벗기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바짝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욕심, 자아, 옛 성품, 이런 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말려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분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무가 쓰임받기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정 속에 더러운 욕심들 다 말려서야 돼. 제거시켜야 돼요. 제거시키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 해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말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쓰기 위해서는 곱게 펴야 되잖아요. 펴야 되죠? 나무가 나 갖다 쓰십시오 하고 널판지처럼 쫙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제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듯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곱게 펴야 되죠? 곱게 펴야 될 때는 그게 뭐예요? 대패질을 해야 되잖아요. 대패질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자꾸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이 인생에 나의 그 못난 것들을 깎으니까 세상 속에 봤을 때는 낮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뭐예요? 내가 조각목이야. 아까 조각목이 되자고 했잖아요. 택함을 받았어. 잘림을 받았어. 그 다음에 고난도 왔어. 껍질도 벗겼어. 수분도 제거가 됐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깎여야 된다니까요. 깎여야 돼요. 여러분이 감정이 똑같이 세상과 있던 때하고 똑같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교만을 제거. 깎는다라는 것은. 대패질을 하면서 자꾸 깎아서 나를 깎아서 어떻게 나의 교만을 자꾸 어떻게 해요? 제거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좁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죠. 그죠? 내가 자꾸 초라해지는 것 같아. 세상에 있을 때는 잘 나갔는데 교회 와서 사역자로 되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예배드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 그냥 막 자존심이 상해. 그죠?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13년을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제 감정들을 많이 깎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너 안 봐! 그리고 성질도 확 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또 참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깎는 거예요. 깎다 보니까 제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졌을 때에 그 나무를 대표적으로 깎아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 하나로는 반드시 하나 갖고 널빤지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작게 핀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죠. 그죠? 그 나무를 깎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조각나무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깎이고 깎일 때까지 왔어요. 그러면 독불장군으로 혼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 내가 이 나무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깎인 상태에서 연합해야 판자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연합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연합할 때 같은 사람들끼리 연합이 돼야지 깎이는 데까지 한 사람이
깎였어요. 세상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나무로 택함을 받았고 잘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고난까지 줬어요. 그 다음에 수분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과 수분이 다 되고 깎인 나무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비틀어지죠.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합할 때는 누구하고 연합해야 돼요? 나의 과정과 스텝이 된 사람과 연합이 돼야만 완전하게 하나의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조각목이 되려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뛰어나가? 내가 더 뛰어나. 목사가 됐다고 박사라고 너는 목사 아니지? 너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걸 같이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만들어가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과정까지 왔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까지 가기 위해서 정금으로 덧입혀야 돼요. 금으로 덧입혀야 돼요. 여러분이 연합은 됐어. 연합까지 됐는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같이 연합이 안 되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조각나무가 안에는 조각나무지만 겉은 뭐예요? 금으로 다 덮였다고 그랬잖아요. 금으로 다 덮이는 신의 성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온유, 섬김 이런 것들이 신의 성품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요? 금으로 덮였으니까. 금으로 덮였으니까 그 안에 조각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금으로 덮였으니까. 내가 인생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옛날 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택함받아서 이제 뭐야? 정금으로 덧입혀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 성품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저거 어디 가면은 맨날 잘못된 것만 꼬집고 저거는 왜 저렇게 찬양을 왜 이렇게 못해 기도는 왜 이렇게 저렇게 못해 이런 성품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신의 성품까지 가야지 돼요. 여러분이 조각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조각목은 신의 성품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왜 조각목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좀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쓸모없는 인생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세상 속에서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양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잘림을 받고 고난까지 받았어요. 연단도 됐어요. 대표질까지 깎였어요. 내 안에 자아까지 다 하나님 앞에 꺾였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의 성품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까지 우리가 덧입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깡패였어요. 깡패였는데 이분이 깡패를 하다가 목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 네가 얼마나 진짜 변했냐라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성도의 권사님 집에 가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문에서 띵동 띵동 하고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문을 갖다 확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거기서 XXX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신의 성품까지 가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왕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으면 우리가 신의 성품까지 가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을 만나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신의 성품은커녕 내 성품만 고집하고 있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어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조광목의 인생이 아무것도 같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는 뭐예요? 거칠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가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깨어져서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가 되고 겸손한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가 고백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이전 자기의 모습은 어땠어요? 마지막 마치 사막에 홀로 서 있는 조각목과 같은 그런 시집나무 같은 자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고 별로 쓰임받을 가치가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요. 왜요? 그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으니까,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나를 옮겨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고백한 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나만 변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도 변했다는 것이에요. 나만 변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학위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신의 성품을 그 사람에게 보여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자신감, 나에 대한 자존감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를 알수록.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을 높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집회를 가도 목사나 봉사나 강사가 자신을 높여서는 안 돼요.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야 돼요. 내가 치유봉사 잘한다고 나를 막 거들먹거리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자를 따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여러분 가운데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왜? 나는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의 나무 한 조각밖에 안 되었는데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높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질을 벗기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두터웠던 껍질, 필요없는 나의 자존심은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연합하라고 그랬잖아요. 연합하면 신의 성품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떡상도 될 수 있고 법궤도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분향단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6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흘려드리지 마시고 나는 조각목이다. 왜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왜 조각목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단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조각목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잘 먹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뉴욕에 목사님들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목회하시는 분은 300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700명 정도의 목사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거에 미스테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양민희 목사님을 택하셔서 이 샬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택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누구십니까?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는 게 은혜가 제일 컸나 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오보니까 이 목회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다 희생해야 되거든요. 무너져도 다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민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회 안 하는 분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목회 안 하시는 분하고 어울리잖아요. 간섭은 많아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나 목회하시는 분은 그 심정을 다 알거든요. 제가 자꾸 부를 때마다 왜 오는지 아세요? 저렇게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도와달릴 때 도움을 줘야죠. 연합해야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 동역자들 많이 계시죠? 오늘 오신 분들이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데 이 주일 예배 와서 헌금 많이 해주는 거 고맙지 않아요. 이 자리를 한 사람이라도 와서 채워줘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이 제일 커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냥 예배의 자리가 하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양에게 말씀을 주려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했는데 안 와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속상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꼭 오세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쓰지 않았어요. 우리 양 목사님이, 저는 뭐 부족한 거 많죠.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120년이 걸린 것이 첫날 나무 심은 날부터 시작이 12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방주가 만들기까지 1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깎이고 연단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런 과정 중에서 치이고 부딪히고 깎이고 누가 상처를 줬어. 그럼 또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쫙쫙 펴야 돼요. 쫙쫙 피지 않으면 또 내가 구겨져 있어 봐요. 구겨진 마음에 여기 나와서 설교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 교회에 온 것 같았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예전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고 반주하는 분도 우리 교육이다 보니까 뭐 옛날에 내가 같이 예배드렸던 그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이, 지나왔던 세월이 그냥 지나온 세월이 아니구나. 그 아름다운 추억이 또 오늘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신의 성품까지 가기 위해서는 택함을 받은 자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거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잘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살에 있어서 세상 것과 딱 잘려야 돼요. 제가 목사가 딱 되니까 세상 친구들이 홍해 갈라듯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갈라지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잘 나가던 세상 선후배들이 쫙 갈라지고, 그냥 나한테 조금씩 알던 믿음의 식구들이 그냥 저에게 목사님 축하합니다 하면서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양 목사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속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양빈 교회, 그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6가지 기억나시죠? 6가지.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부르시면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려야 돼요. 그 다음 뭐였죠? 벗겨져야지. 말리는 것보다
벗겨지지 말려주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말려야 되죠. 그 다음에 대필질 해야 되죠. 깎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연합해야 되죠. 그 다음 뭐예요? 신의 성품님께서 정금으로 입히셔야 돼요. 여러분이 왕의 제사장이 되려면 정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입혀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만나기 힘들어요. 천국 가서. 이 과정이 오늘 꼭 있기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랑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하는 시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속에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랬어요. 그리고 깨끗이 벗겨야 하리 이런 마음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또 부서져야 하리 그러면 열심히 어떻게 해요? 대패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담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찬양하면서 그 6가지 단계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를 깨달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나의 세상 가운데 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주시고 하나님께서 쓸만대로 아버지 나의 못난 자를 다 말려주시고 나의 못난 자를 깎아주시며 아버지 성도와 성도와 연합하듯이 나를 연합하게 만들고 신의 성공을 남기 위해서 정복을 쌓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내 인생이 비록 아버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조각으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방에 아버지 누구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이 자리가 아버지 내가 쓰임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살림교회 동역자들 아버지 이 시간에 더러운 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절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버지 삶의 방황을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쓰임받들어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아버지 문제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함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성간의 강건함으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실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치 못할 저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끗이 지켜야 하리.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고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버지 주님 만날 때까지 신의 성품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연단하고 아버지 연단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살림교회 동역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살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미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양미리 목사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건강도 아버지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샬롬교회를 섬기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택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신의 성품까지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승리하는 날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또 감기 걸려서 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은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지금 몇 분 못 오셨는데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7시 30분에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박명수 목사님 아침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들어가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도는 다 같이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조각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신의 성품까지 아버지 닮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우리 샬롬교회 동역자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샬롬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